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종교 철학자인 폴 틸리히는 인간에게 있어서 소외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불신앙, 욕망, 그리고 자기 높임,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자기 높임, 자기 높임인데요. 이 틸리히는 자기 높임을 휴브리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 교만과는 살짝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휴브리스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태도는 맞는데 어디까지 높이는 것이냐면 신의 영역까지 자신을 높이는 것이 바로 휴브리스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한성을 넘어 신의 영역까지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나 행동이 바로 휴브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니오베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니오베. 그녀는 테베의 왕 암피온의 왕후였는데요. 스라에 자녀가 참 많았습니다. 아들 7명, 딸 7명, 모두 14명이라고 하는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그의 그러한 교만함, 그러니까 휴브리스라고 해야겠죠. 그 휴브리스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는데 당시 테베라고 하는 나라에서 숭배하던 신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은 레토라고 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레토라고 하는 여신에게는 아폴론 그리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두 남매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 니오베라고 하는 왕후는 자신이 레토 여신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레토 여신에게까지 이제 들리게 됐죠.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이 레토 여신은 자신의 자식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통해서 철저히 응징합니다. 그 응징의 내용이 너무나 잔인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결국 이 니오베의 자녀 14명은 모두 복수의 화살을 맞고 숨지게 되죠.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그의 남편 역시 큰 충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지요. 혼자가 된 그녀는 그의 고향인 시필로스 산에서 밤낮을 울다가 몸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의 영역까지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전형적인 휴브리스의 인물로 알려진 니오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신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정도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 있겠지만 틸리히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휴브리스의 상태에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인간은 언제라도 휴브리스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큼은 분명해요. 영국의 시인이자 작가인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말을 남겼죠.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보다 더 없애기 힘든 것은 없다.
인간의 실존이 이런 것이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속한 기독교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교만을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에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를 말하고 있죠?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오늘 복음서의 말씀 역시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수종병을 앓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후반부에 가면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취지의 비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쉽게 이해될 만한 간단 명료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오늘 우리 사회 역시 모두 이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윗사람은 상석에 앉고 아랫사람은 하석에 앉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그리고 하석에 앉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 명료해요. 어려워요? 이해하기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오늘 복음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 그렇다면 굳이 이런 이야기는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물론 성경 안에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내용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만약 오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여러분,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낮은 자리를 자처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맺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모두 올라가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우리네 삶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낮아질 리 만무하잖아요. 제가 지난 6월에도 행위와 존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존재를 다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악행에 숨겨진 선의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선행에 감춰진 악의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행위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는,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행위는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줄 수 없습니다. 교만과 겸손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성경에서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서 낮은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진정한 겸손이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겸손한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요. 반대로 우리가 볼 때 거들먹거리고 교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속마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 받는 것이 너무 싫어서 의도적으로 큰 소리 내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만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그 사람이 교만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열등감이 커서 혹은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렇게 표출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상 누가 교만한 사람인지, 누가 겸손한 사람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행위만으로는 속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결코 낮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것이 결론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그랬죠. 비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비유였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비유. 여러분, 예수님이 보통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렸던 걸까요? 어떨 때 이 비유의 말씀을 즐겨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역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낮추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높이신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복된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뒤바뀐 나라라고 했잖아요.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이는, 이 세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회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CEO는 긴장해야 할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은 사람을 낮추고 낮은 사람을 높인다고 했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긴장해야 하느냐고요. 뭐 그 CEO의 자리를 포기하고 가장 직급이 낮은 말단 직원의 자리에 앉아야 할까요? 그런 이야기예요? 우선 이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위계 질서, 그 속에서 낮은 자리에서 억눌리고 착취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반드시 틀림없이 위로를 받고 높임을 받게 될 겁니다. 반대로 자기가 현재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래서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들,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녕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니까요. 뭐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몰지각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 세계는 이토록 높은 자리에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자리에서 억눌리며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긴장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파격적이면서도 예외적이고 경이로우면서도 예사롭지 않은 사건을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더 내려갈 자리가 과연 있을까요? 더는 내려갈 수 없는 낮음의 극치,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니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곳에 계셨습니까? 어떤 곳에 계셨던 거죠? 그분은 더는 올라갈 수 없는 높임의 극치, 가장 높은 곳, 최상급 중에서도 극최상급, 그 높은 곳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우리는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도 없는 그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란 말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진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죠. 십자가의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이고 가장 비참한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사건이었습니다. 더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아진 사건, 그러나 그 낮아진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진 사건이기도 하죠. 십자가 죽음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유일한 길이고 또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천착해야 살아가야 하고 오직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오를 수만은 없잖아요. 오를 때도 있고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있죠. 우리는 항상 승승장구할 수만은 없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주저앉을 때도 있고 아예 쓰러져서 못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는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만큼 가장 낮은 곳으로 곤두박질 쳐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가장 높여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가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서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그 낮아짐의 자리는 오히려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우리 예배당이 지하에 있잖아요. 네?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빨리 이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아마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의 생각일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저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낮아짐의 영광을 가슴속에 새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 언젠간 오를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